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실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기독교 교육의 선구자이자 탈북자와 소외된 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주선혜 교수. 그는 1924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주선혜 교수의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주 교수의 어머니 곧 그 부인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라오. 내가 죽더라도 선혜를 잘 키워주오. 선혜는 딸이지만 꼭 기독교 선생이 되도록 길러주시오. 그래서 주선혜는 평양신학교에 진학하여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의 작은 학교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이 교장으로 오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녀는 학교를 그만두고 조산원의 산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독교 박해를 피하여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 파출소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파출소 소장이 그녀를 부르더니 묻습니다. 아내가 아픈데 산파인 당신이 주사를 놓고 치료할 수 있느냐? 그녀는 그 파출소장 부인에게 주사를 놓고 치료하여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유치장에서 풀려난 주선혜 교수는 서울로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녀는 당시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신사참배가 하기 싫어 교사를 그만두고 산파를 하게 된 것, 이북에서 내려오다 감옥에 갇히게 된 것, 파출소장 부인을 만나 고쳐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일로 소장이 자신을 풀어주었던 것,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나는 순교가 무서워 고향을 버리고 도망친 죄인입니다. 그래서 평생 북한 동포를 섬겨야 될 거룩한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와 봉사로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항상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하여 하란 땅으로 도피하던 장면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줄곧 이 야곱을 찾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야곱과 동행하셨습니다. 야곱은 깨닫지 못하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여호와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그 언약을 실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부친 이삭에게 주신 언약, 곧 자손 대대로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야곱에게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지치고 외로울 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새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자손손에게 약속하신 말씀, 언약하신 말씀, 축복하신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약속을 실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 강조하는 박호근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뛰는 나의 후반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1915년 아일랜드 출신 탐험가 어니스 세컬트는 이 28명의 탐험대와 함께 남극 대륙을 횡단해 꿈을 안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시도한 적이 없는 위험천만한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항해는 남극 대륙과 불과 150km 앞은 상태에서 그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탐험대가 타고 있던 배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얼음덩이, 바다 위를 이리저리 떠다니는 얼음덩이와 이렇게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탐험대는 끝없는 얼음 벌판 한가운데서 537일 동안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통신 장비가 열악하여 당시 남극으로 떠난 뒤 연락이 두절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셰클턴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앞에 끝없이 펼쳐진 얼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그분에게 여전히 그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께서 여전히 그걸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셰클턴의 탐험대는 기적같이 목적지에 도착했고 그때 심경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최악의 순간 갑자기 바람이 멎었다. 순식간에 최선의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성공과 실패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 우리는 세 사람이었지만 항상 네 사람이 가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었다. 할렐루야.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은 행동을 같이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시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며 행동을 같이 하고 심지어 운명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야곱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그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을 실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다니엘 기도에 2023년 6일차 간증에 나오셨던 유정옥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대진표 선수 이름 바꾸기라고 하는 그 분량의 책의 글을 그대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 경기에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집니다. 모세도 경기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양치기 모세와 예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 왕이 집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집니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와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적수가 안 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차나 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인생의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승임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은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 이런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는 것은 건강한 영성입니다. 또 15절을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에 너를 지키며, 이 말씀은 보호를 약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불안한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삶 속에서, 불안한 내일을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혹은 다급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를 지켜주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 이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을 실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몽골의 칭기스칸은 황제가 된 후에 자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이들에게 타르탄이라고 하는 칭호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타르탄에게는 다음에 6가지의 특권을 허락하였습니다. 첫째, 타르탄은 언제나 누구의 허락도 없이도 나를 만날 수 있다. 둘째, 타르탄은 전쟁 후의 전리품 중에서 무엇이든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다. 셋째, 타르탄은 평생 어떤 세금도 면제된다. 넷째, 타르탄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다섯째, 타르탄은 이 나라에 살고 싶은 곳 어디서든지 살 수 있다. 여섯째, 타르탄은 이 같은 권리를 앞으로 4대까지 이어갈 수 있다. 여러분, 타르탄, 징기스칸이 나라를 세우며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 가지의 공을 세운 자들, 그 장군들에게 주었던 타르탄이라는 칭호, 이 칭호,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얼마나 참 귀중한, 얼마나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고 누리는 축복, 여러분은 과연 어떠십니까? 설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셨죠?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셨습니까? 믿음을 전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삶을 전해주셨습니까? 말씀의 역사를 간증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자손 4대까지, 아니 성경은 자손 만대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자손 만대까지 전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축복이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칭기스칸에게 축복하여 얻은 축복이나 혜택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잘 되었는데, 이것도 저것도 잘하고 하나님께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였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도 환난이 닥치고 믿는 사람들도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단련하며 내가 내게 이루리라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면 15절을 따라 다시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에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약속을 이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다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간구하면 들어주시고 영과 진리를 예비하면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내게 이루리라 이 약속을 확신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결 신앙을 강조한 요한 웨슬레가 1753년 11월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이 병으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여 사후에 자신의 비문에 새길 문구를 만들어 일기에 기록하였습니다. 그 일기의 문장에 보니까 여기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요한 웨슬레의 육신이 여기 누워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웨슬레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릴 때 그가 6살 무렵 어릴 때 사택에서 일어난 화재에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웨슬레가 6살 때 목사관에 화재가 일어나자 가족들은 불을 피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린 그는 불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2층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사다리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사다리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그 요한 웨슬레 불길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웨슬레를 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이 자신을 불에서 구원해냈다. 이 불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웨슬레는 평생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혼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데 중심을 잡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어떤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어떤 상황에서 나를 향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주님이 말씀하심과 나의 신앙 고백이 일치하여서 하나님의 복의 중심 가운데서는 아름다운 성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그 약속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였사오니 주님,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어떤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약속,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아름다운 교회가 영적 부흥과 인적 부흥과 물적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신앙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